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통로가 바로 첫 번째 통로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예배에 실질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를 경험하고 또 느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이 예배로 기결되어지고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형통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두 번째 주일에 말씀 나눴던 것이고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생기를 공급받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신앙 인물들, 그들이 모두가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았던 사람들이다. 첫 번째 모델로 아벨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셨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가인의 예물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물이 좋아서가 아니고 바치는 사람이 여러분 준비되고 그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제사, 믿음의 예배. 그 믿음의 예배가 결과적으로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합니다. 지금 이 공간에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 예배는 메마른 예배예요. 우리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기운이,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생기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다시 충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가 받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예배. 할렐루야. 믿음의 예배. 그리고 이 아벨의 예배는 믿음의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또 두 번째 모델 케이스로 소개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아브라함의 제단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철저하게 말씀만 믿고 따라간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다는 말은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놀라운 그 예배가 아브라함을 의인되게 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놀라운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배의 절정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하시면서 내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문도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무작정 할렐루야, 무조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감탄하셔서 감격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 독자 아들 이삭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감탄하셔서 여러분 축복하시는 장면 이미 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얘기예요. 지난 주간의 본문과 똑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아브라함의 예배를 설명하고 있는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의 예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배가 누구냐면 바로 따라합시다. 이삭의 예배.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에 관하여 성경은 구구절절히 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100세에 낳은 아들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은 무궁무진합니다. 별로 하나님 앞에 한 일도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주시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삭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하나님께 예배 성공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교훈과 그런 도전을 받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삭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면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창세기 20장 6절 보니까 모리아 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동하고 갑니다. 그리고 두 명의 종들과 함께 가다가 어느 곳에 머물러서 두 종은 머물러 하고 이삭에게 여러분 제물을 바칠 때는 반드시 나무가 필요합니다. 태워야 되니까. 양 한 마리를 바치더라도 그 양을 다 태워야 되니까 장작이 필요해요. 그래서 장작을 준비해 갖고 그다음에 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처럼 무슨 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것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불씨를 담아가지고 불을 가져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물은 잡아야 돼요. 구약의 제물을 잡는 방법은 일단 피를 다 뽑아야 되고 목을 따서 동맥을 끊어서 피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껍질을 이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사지를 찢어요. 각을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여러분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 태워드리는 제물, 번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제로 자기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나무도 준비하고 칼도 준비하고 여러분 불씨도 준비해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22장 6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6절에 보면 갈 때 2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따라합시다. 이삭에게 지우고. 자, 그럼 무엇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삭이 번제물을 드릴 수 있는 나무, 태울 수 있는 나무, 장작을 짊어지고 갔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삭이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적어도 5살, 6살은 아니다. 15살 됐을까요? 적어도 양 한 마리를 태울 수 있는 정도의 나무면요 한 짐 가득일 겁니다. 그 나무를 짊어지고 갈 정도면 적어도 청년이에요. 20살 청년. 20살 청년이 얼마나 건장합니까? 대한민국 군대를 몇 살에 갑니까? 군대 몇 살에 가요? 가장 체력이 왕성하고 혈기 왕성한 때 몇 살입니까? 20살에 가잖아요.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귀하게 키웠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라는 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명령에 그 아버지는 순종하기 위해서 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가다가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쓸 나무도 있고 칼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정작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묻는 이 아들에게 여러분 사초지종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여러분 그 이상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아놓고 여러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결박해서 여러분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칼을 들어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야만이 제사가 되니까, 그래야만이 제물이 되니까. 자, 여기에 우리는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이 이삭의 헌신을 봅니다. 자, 이삭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나를 결박하는지, 왜 나를 결박해서 지금 이 제단에 올려놓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설명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혈기 왕성하고 건장한 체력에 제단에 바칠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를 짊어지고 올 정도의 건장한 청년 이삭이 아버지 왜 그러시는데요? 왜 나를 묶는데요? 아버지 내가 왜 제단 장작나무 위에 덤에 올라가야 되는데요? 아버지 왜 칼 빼시는데요? 뭐 하시는 거입니까? 이유를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따지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고 여러분 고분고분 순종해서 여러분 묶인 채로 나무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삭의 예배는 드러나지 않는 예배, 온전히 묻지도 따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여러분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지는 그 예배,
따라합시다. 순종의 예배.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도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성,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성 그대로 이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주하라는 거예요. 이주 명령 떨어집니다.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내가 내게 지시할 앞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우선 보따리 싸라. 무슨 그거예요. 여러분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이민을 가려고 하면 어느 나라로 갈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 뭐 좀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신 다음에 가라 마라 해야지.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보따리부터 싸라가면 나 이 많은 식소들과 이 많은 이 가축들과 이 많은 이 종들도 있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하나님 그런 말씀하십니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겁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이유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믿고 순종한 겁니다. 믿고 순종.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불러가라고 해도 난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설령 나 태워 죽일 거냐 뭐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산꼭대기로 가라 해도 하나님께서 뭐 다 뜻이 있으니까 가라 하겠지.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가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겠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건 부모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아버지 거짓말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나쁘게 할 뿐이 아니야. 이런 신뢰가 있으면요 어떤 명령이 떨어져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바로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영성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던 그 영성이 이 아브라함의 영성입니다. 심지어 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아니 언제는 주셔놓고 언제는 또 바치라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이 아들을 잡아서 죽여서 바치면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이룰 겁니까? 하나님 왜 그때는 그 말하고 이때는 이 말하고 하나님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따질 수 있고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세요. 내가 이해하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네 하나님 이삭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너 장작 짊어져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금 예배하라고 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고민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들을 통해서 땅의 모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약속의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처럼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죽여서 바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따라합시다. 도로 주실 줄 믿었음이라. 역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면 순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홍해바다 사건을 경험했으면서도 당장 물이 없다고 당장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습니까? 우리를 여기서 굶어 죽이려고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홍해바다 건넜습니까? 건너게 했습니까?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여기서 다 굶어 죽게 만들려고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어떤 의도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왔을까?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기적이 몇 번이냐? 내가 너에게 내 마음을 보여준 것이 얼마냐? 근데 그렇게도 내 마음을 못 믿냐? 지금 당장 고난이 있다고, 지금 당장 아픔이 있다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나를 못 믿겠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갈등 구조입니다. 하나님 그냥 나를 좀 믿어라. 내가 어떤 일을 너에게 만나게 하도
너희 앞에 광야가 있든 너희 앞에 환난이 있든 질병이 있든 목마름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어라 하면, 나만 믿고 하면 따라와 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무슨 의도로 우리를 광야로 데려왔을까? 결정타가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야, 그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너무 좋더라. 그런데 그 땅의 안악자손 때문에 그 땅을 우리가 뺏을 수 없다.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그들은 장수고 우리는 메뚜기만 못하더라. 이 불신앙에 보고하는 사람들 몇 사람의 말에 휩쓸려 가지고요, 모든 백성이 그날 통곡하며 하나님이 무슨 저희로, 무슨 의도로,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우리를 그 고생 끝에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여기까지 고생시키면서 우리를 이끌고 왔는가, 여기서 다 죽게 만들려고 하는가 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관해서 불신합니다. 하나님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홍해바다 건너고 만나를 내려주고 아말렉 군대가 왔을 때 모세가 손들고 있으면 막 싸움에 승리하고, 이런 모든 기적이 너희 눈에는 장난으로 보이느냐는 거죠.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너희가 읽지 못하느냐는 거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고자 하는, 애굽에서 또 안 하다가 이 가나안 땅, 새로운 땅에 너희를 심고자 하여, 그래서 극상품 포도열매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고자 하여 내가 너희를 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했거늘 너희가 나의 마음을 그렇게 불신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삭의 예배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에 기반한 순종을 배우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딱 그 얘기 아버지에게 물어봐요. 이상스럽잖아요. 아니, 재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양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의구심이 생기니까 물어봐요. 근데 딱 한마디,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라는 이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실제 맞는 고백입니다. 왜 맞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주셨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어서 75년 동안 무자한 상태로 지내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했지요. 그리고 25년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께 아들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 준비된 재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처음부터 내 자식 아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지만 이 자식은 내 자식 아니야. 처음부터 난 자식이 없었어요. 달라고 했어도 얻은 게 아니라 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내게 후손을 주었어. 너에게 태어난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아들 주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한 재물이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내 거 내놔. 그런 거 해야지. 내가 너한테 맡겼던 그 아들 나한테 재물로 바쳐라. 주셨던 것을 하나님 도로 찾아가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이걸 당연한 거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욥의 고난의 그 찬양은 나중에 욥의 예배를 말하겠지만 엄청난 겁니다. 그 많던 재물, 그 많던 자식 다 하루아침에 죽고 날아간 상황에서, 그가 자신의 몸의 건강도 완전히 다 날아간 상황에서, 건강도 없는 상황, 죽게 된 상황에서 그가 고백한 말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예배 아닙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가져가는 분도 그거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가타부타 왜 가져갑니까? 왜 빼앗아갑니까? 이유를 달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그냥 예배 드렸어요.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밑바닥에 그게 깔리는 거예요. 이삭아, 재물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어. 할렐루야. 그 얘기를 이삭이 알아들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다 뭐 이미 갖다 놨나 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겠죠. 그리고 더 이상 따지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고 건장한 청년, 얼마든지 계속해서 아버지 재물 어디 있어요? 누가 뭐가 재물인데요? 따지고 그 아버지 입에서 너가 재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아가지고 도망칠 수도 있는, 요새요 젊은 세대들, MZ세대라고 하는데 젊은 세대들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도대체 움직이지 않은 세대예요. 우리 기성세대는 합리 이해가 안 돼도 믿습니다 하고 움직였거든요. 주여 믿습니다 하고 이 시스템의 안에서도 그냥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요새 기성세대는 이 머리가 참 비상해가지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래서 요새는 이해를 시켜야 합니다. 이게 이만저만 저만 이만해서 그러면 또 이해되면요 막 움직여요 또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요 절대로 안 움직여요. 이삭이 그런데 이해하고 움직였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야 라는 말에 그냥 믿고 갔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 산 앞에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설명했을까요?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너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 물론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하니 보기를 결박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모르게 팍 잘라 죽은 게 아니라 결박했습니다. 결박하는 과정에서 이삭이 아버지한테 질문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왜 묶으세요 저를? 왜 그러시는데요? 아니야 그럴 일 있어 이리 와. 아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 왜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면서요. 아니 뭐 저를 묶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때 아브라함이 설명했을까요? 설명했다고 칩시다. 이만저만 저만저만 이만인데 네가 재물이야. 여러분 설명했다면 이 이삭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성경은 고분고분 순종해서 묶입니다. 그리고 묶어놓고 이제 죽여야 되니 잡아야 되니 칼을 드는 순간, 자 묶일 때까지 어떻게 묶겠다고 칩시다. 아버지가 묶는다고 하니까. 근데 아버지가 왜 나를 묶을까 의구심 들었겠어요? 근데 갑자기 칼을 뽑더니 여러분 성경은 이제 내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딱 치려고 하는 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멈칫하게 만들었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이삭이 무엇을 생각했을 것이며 이삭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길래 그 건장한 청년이 뿌리치고 아버지를 뿌리치고 도대체 아버지 뭡니까? 실수했습니까? 치매 걸렸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뿌리치고 도망쳐서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오늘 내가 황당한 꼴 당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잡아 죽이려고 나를 지금 칼 뽑고 나를 묶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려 하자 해서 갔는데 나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요 이 사람도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집안 콩가루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성경은 그런저런 얘기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설명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설득시켰다면 그 설득 과정을 성경에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했고 감동받아서 스스로 제물되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설명했겠죠. 근데 성경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없다는 얘기는 너무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드리는 모리아 산의 예배, 아브라함의 제사지만 이 제사 속에는 여러분이요 따라합시다. 또 다른 제사가 들어있다. 그 다른 제사가 누구의 제사다? 이삭의 제사다. 당사자 본인이 제물되어지는 제물. 그래서 이삭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삭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고민하시다가 구속 계획을 세우시는 과정에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자와 여러분 의논하십니다. 그 성자와 의논 가운데서 인류가 지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치르려고 하면 우리가 받으면 다 우리는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구원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해야 되는데 그 당신이 독생자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천상에서 아버지 성부와 성자 사이에 여러분 거룩한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인류를 대신할 죄값으로 성자가 이 땅에 와서 죽고
십자가에 처형되고, 그리고 인류의 죄값을 대신 당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류 사회에 구원의 길을 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따라합시다. 구속 계획, 구원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 계획은 우리 인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천상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 하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합시다. 순종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의 자리에 계신 분이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 사회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따라합시다. 복종하셨으니, 따라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바로 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힘이 없어서 어거지로 끌려가서 어쩔 수 없이 죽임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발적으로 굳굳하게 여러분 십자가로 본인이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고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이야말로,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고자 하는 그 재물에 있어서 납득하지 않았어도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해, 우리 아버지는 어떤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표상으로, 순종의 가장 모델로 이삭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삭은 여러분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랄 지방에 흉년 들었는데 불구하고 흉년에서 100배나 열매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이삭에게는 여러분 그 많은 이 아들들을 주셔서 12아들을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퍼뜨려 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연결되어져서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순종의 예배자. 할렐루야. 자, 이 순종의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무엇에 순종했느냐는 건데요, 이 아브라함의 제사에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사.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예배 계승자. 창세기 26장 1절 보니까 이삭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이제 아버지 죽고 나서 머물러 살 때 여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들었던 흉년이 이삭 때 또 들었다고 그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흉년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들었던 큰 흉년이 또다시 이삭이 살아가는 이 가나안 땅에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지금 그랄로 갔다고 하는데, 그랄은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도 가나안 지역 안에 있지만 블레셋 땅인데, 이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 살려고 간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삭아 너 지금 그랄 땅까지 왔는데 따라합시다.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어디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는 가지 마라.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죠.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낭패를 당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삭이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블레셋 땅, 그랄 땅에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몇 년을 삽니다. 자,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때 들었던 큰 흉년이 어느 때 들었다고요? 이삭 때 들었다. 여러분, 이거는 흉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흉년은 우리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흉년이 들면 다 같이 흉년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흉년이라는 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이거든요. 여건이 여러분 아브라함 때 들은 흉년이 또 들었다는 거는 여러분 우리 주변 환경은 옛날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광야,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여러분 세상 좋은 세상이 돼도 여전히 죽음도 있고, 여전히 병도 있고, 여전히 인간 사회 관계성 속에서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개 지속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마요. 우리 고고조 할아버지 때 들어있던 그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때도 병이 있었고, 그때도 갈등이 있었고, 그때도 싸움이 있었고, 그때도 여러분 문제도 있었어요. 인간 사회의 문제는 우리가 천국 가지 않는 이상 변함이 없습니다.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경제가 좋아져서 뭐 이 세상 천국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흉년이 계속되는 땅이에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는 땅이에요. 여전히 고난이 계속되는 땅이에요. 그 땅에 우리는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들었던 큰 흉년이 지금도 들었어요. 또 다음 시대에 들 겁니다. 또 들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따릅시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보는 시험지예요. 이 환경은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테스트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의 결과지예요.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실수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범하지 마라. 절대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해서 이 이삭은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삭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따라합시다. 그 흉년된 때에 농사했는데 100배나 거두었더라. 할렐루야. 몇 배나 거두었다고요? 100배나. 아브라함 때 든 흉년에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낭패를 겪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여전히 흉년이 지속되는 그랄 땅에 거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흉년 때문에 여러분 소출이 없는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농사를 지었더니 여러분 이삭은 100배나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느냐의 문제지 환경이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해요. IMF 때도요 다 망하는 과정에서도 성공하고 잘 되고 여러분 승리하고 돈 번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맨날 누구 탓 정부 탓 뭐 정치가 탓하지 마시고 그 어려운 환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 환경은 지속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는 나는 이 환경에 억압되고 환경에 눌려가지고 환경에 정복돼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는 불신자가 되지 말고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열려서 흉년 가운데 농사했더니 100배나 거두게 되어지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면서 어느 골짜기를 갔더니 거기 우물의 흔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게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이야. 아브라함도 그 땅에 거하면서 흉년에 우물을 팠을 거 아닙니까? 그 우물을 팠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아브라함 죽고 나서 그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근데 거기 그 땅에 이 이삭이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그 골짜기에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 우물을 크게 다시 파고 자 누가 팠던 우물? 아버지가 팠던 우물. 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아들 이삭이 다시 팠다는 거. 다른 데 파지 않고 얼마든지 그 골짜기에 여러분 우물을 팔 수 있는 곳이 거기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메꿔놨어요. 시기질투가 메꿔놨어요. 그래서 그런데 불구하고 이 이삭은 아버지의 흔적을 따라서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 물 근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걸 보니까 물 근원을 얻었다 그랬어요. 물 근원을. 그러니까 메꿔 나서 이 깊은 우물은요 메꿔 놔버리면 물줄기가 바뀌어져가지고 더 이상 물이 안 나옵니다. 이 수맥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수맥이 딱 막히면 물이 안 나와요. 또 파도 그 이 수맥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이 그 물을 다시 팠더니 여러분 그곳에서 생수가 솟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삭을 놔두잖아요. 그 땅에 와서 다른 농사를 다 한댔는데 이삭의 농토에만 막 100배로 수출이 나니까 시기질투가 이만큼 나오고 또 자기들은 물을 파도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 메꿔놓은 우물을 이삭이 자기 아버지 우물이라고 해서 팠더니 거기 물이 펑펑 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시기 질투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문제 제기합니다. 그 땅 우리 땅이고 당신 이방 사람 나가시오. 그 땅 그 우물 우리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 문제 제기하는데 그 땅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붙였다고요? 신나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처음에 에색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싸움을 걸다라는 뜻입니다. 다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랄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땅이 블레셋 땅이니까 당연히 이방 사람이 와서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냐 하면서 파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실제로 그 가뭄에 물이 나오니까 배가 아팠겠죠. 그래서 이삭이 문제 제기, 그 우물 우리 거예요 하면서 문제 제기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제기하면서 다툼을 걸어왔다 해서 이삭이 여러분 그 우물을 계속해서 주장하지 않고 그래 당신 거면 가지라고 하면서 그 물을 포기하고 다른 곳 다른 곳 옮겨갑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에색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다툼. 여러분 이삭의 예배를 제가 말하면서 이삭의 어떤 성품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사람이고. 여러분 다툼을 걸으면 이 다툼은 지금 여러분 원래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리 거라고 하니까 그래요? 가주세요 하고 양보하고 다른 쪽 옮겨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물을 파요. 그런데 파는데 또 물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축복의 사람이 가면 가뭄에도 물 나온다. 할렐루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욕하지 말고 환경을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복받을 사람이 되면 저주받을 환경에 닿아도 축복의 물이 나옵니다. 거기서 저주받을 사람이면요 다른 사람 다 복받는 곳에 가도 나한테 오면 저주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이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샘물나게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좀 있으니까 또 블레셋 사람 또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그것도 우리 거라고 문제제기합니다. 대적이라는 말. 그래서 이삭이 이것도 가져라 하고 그 이름을 신나라 불러요. 신나 뭐예요?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대적 다투는 거고 처음엔 다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대적. 이건 뭐냐? 더 강도가 짙게 높게 이제는 아예 적대적인 관계로 너 왜 자꾸 우리 땅을 템파는 거야 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적대적인 관계로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지면요 사람이요 성질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시비만 걸어와도 싸우게 돼 있고 누가 적대적인 관계면 네가 나한테 근데 나도 그러나 적대적으로 상대가 돼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삭은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양보합니다. 양보하고 조금 더 가가지고 다른 곳에 샘을 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펑펑 나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르호봇이다. 르호봇이라는 말은 넓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에 샘을 팠더니 내 거라고 또 다 옆에 또 내 거라고 다 양보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고 적대적인 관계 맺지 않고 그냥 양보 바보처럼 양보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 넓은 곳에서 샘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골짜기에서 나오는 샘물 여러분 어디다 쓰겠어요? 골짜기 고기만 채우겠죠. 넓은 곳에 들판에 나오는 샘물은 그 들판 전체를 다 적시고 전체를 다 옥토가 되게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르호봇이라 불렀더니 여러분 그 다음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여러분 그냥 인정했다. 그래서 이 이삭은 넓은 곳에 정착하면서 그곳을 자기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이 나타납니다. 이삭아 난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같은 약속을 그대로 주십니다.
너의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켜 돌봐줘. 이런 축복을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해서 팠던 우물, 아버지가 그 블레셋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너가 계속 파도록 여러분 할 수 있는 신앙 계승.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또 자신과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이삭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했던 실수는 그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하지 않아요. 애굽을 안 내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양보. 그래서 이 이삭의 예배를 저는 생활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실제 인간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처음에 엉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적인 아버지를 예표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에게 칼이 들어와도 우리 아버지의 칼이니까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이삭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에겐 대책이 있을 거다. 내가 지금 죽어도 아버지는 나를 살릴 거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 주신 자식을 내가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불태워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살려서 내게 돌려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삭은 그 아버지 신뢰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믿음을 그는 그대로 그 아버지의 영성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제단에 올리려고 불태워 죽인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이 있을 거다. 아버지 생각이 있을 것이다. 설마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하나님께 다른 면에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이삭에 있었다는 거죠. 그 믿음이 결국은 아버지의 신앙을, 그 영성을 그대로 계승해서 실제 삶 현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과의 관계, 생활 현장에서 양보하고 이 양보하는 것이요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 왼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 삶 현장에서 이 복음의 생활이 되고 있는가? 복음의 예배가 되고 있는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깊은 샘을 파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깊은 샘을, 메꿔진 그 샘을 다시 파서 생수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수를 얻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그 생수를 마신 우리는 주변에 온 도전들, 이 도전이 사탄의 도전, 우리 이웃의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요 교회가 좋은 일에도 욕먹는 시대라고 그래요. 성도들이 좋은 일에도 무슨 의도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 나눠주고 베풀어줘도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베풀지? 그 의도를 의심받는 세대가 됐어요. 마치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는 거야? 다 이거 굶어 죽게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중심을 의심했던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누군가를 의심하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다 무너졌어요. 심지어는 부모 형제지간에도 신뢰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이삭의 예배는 깊은 자신의 아버지의 영성을 받아서 깊은 곳에 우물을 파올리고 그 우물을 마시고 그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이 주변의 환경의 도전들에 관해서 넉넉한 마음, 우물을 마신 사람이니까, 생수를 마신 사람, 성령의 바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소한 그 도전에 관해서 기꺼이 양보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베풀 수 있는, 그래 가져라 양보 했는데 그게 망하는 양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넓은 곳에서 더 깊은 우물을 얻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도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이 넓은 곳은 탁 트여진 곳, 축복의 길이 열린 곳 아닙니까? 할렐루야. 넓은 길은 이게 멸망길이지만 넓은 곳은 축복의 장소입니다. 그 넓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쌓여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좁은 길을 가면 넓은 곳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예배는 생활의 예배다. 삶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서 너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멱살 잡고 싸우면요, 여러분 그 사람 전도 못합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너 왜 내 샘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판 어떤 거에서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시비를 걸고 따지고 멱살 잡을 때 나하고 같이 멱살 잡고 싸우고 혈기 막 내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죠?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악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으로 나를 공격하고 시비하고 따지고, 여러분 멱살잡고 아유, 내가 하나님의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마시는 사람이니까 그까짓 거 내가 양보할게, 내가 줘줄게, 네가 잘했어 하고 내가 좀 기분 나쁘더라도 인내하고 참고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그 일들을, 그런 관계를 맺으면요, 그 다음에 당당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내가 양보한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들 안 해요. 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내가 사람 앞에 억울하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 다 들어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그 사람에게서 보상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면 100배 1000배로 더 많이 보상해 주십니다. 사람에게 보상받으려고 하면요, 보상 안 돼요. 더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 내게 다툼을 거냐, 그래 가져라. 양보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삶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오늘 이삭이 받은 것처럼 100배의 결말, 100배의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은요, 우리 깊은 우물에서 생수가 나는 그 생수를 먹은 다음에 이 생수가 세상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깊은 우물은 모여드린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넓은 지역에서 우리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뽑아 올려가지고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건 나만 먹자는 게 아니잖아요. 흘러가는 거는. 깊은 우물에서 올린 생수는요, 한 방에 또 내가 꿀꺽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는, 넓게 흘러가게 만드는 거는 삶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시간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가,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주변에, 내 이웃들, 내 심지어 가족들, 또 내 직장에서 동료들, 이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나는 그런 뜻을 말한 게 아닌데 오해해가지고 나를 막 완전히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 환경에 많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왜? 사람들 내 마음 모르니까. 내가 다 뒤집어서 보일 수 없으니까. 내 말, 실수, 나의 말 또 잘못한 그런 것들이 근거가 돼가지고,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근거가 돼가지고 엄청난 오해와 엄청난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같이 분노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전도길 다 막혀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너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사람들이 너의 빛을 보고 너의 선한 행실을 보고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삭의 예배는 바로 그런 예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삭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잘 되는 거예요. 흉년에도 농사지니까 100배나 결실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양쪽의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에서 이삭 예배, 삶의 예배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삭의 예배를 우리가 또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은 영적인 은혜를 이미 받아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심령이 갈급해서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서로 원수 맺으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고 포근하고 따뜻하고 아버지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이 흘러가게 만드는, 우리 깊은 곳에서 길어내는, 양종의 우물에 길어내는 이 우물을 마신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삶의 현장에 빛이 되어서 이 우물물이 세상에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지는 양종이들 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